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난번 금요철회 때 오셨던 분들에게는 아마 제가 부탁드렸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여기 4장까지는 좀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히브리서 4장을 쭉 보면요, 안식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초반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안식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더라면, 그러니까 완전한 안식이었더라면 또 다른 안식이 주어질 필요가 없대요. 와우. 재미있는 일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1절까지 쭉 보면요, 안식에 대한 메시지가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데 5절 보니까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6절, 7절 그리고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은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거래요.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있다라고, 그러니까 온전한 안식을 사람들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당부의 권면의 말씀을 히브리서 4장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안식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나요? 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식을 전달해 주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안식이요. 근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16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거래요. 자, 이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 뭔가, 그러면 교회 왔을 때 예배 가운데, 임재 가운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러한 언어를 썼던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를 이해하시면은 이 언어를 왜 썼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원래 언어는요,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한 언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쓸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바꿨어요. 무엇으로? 헤세드로요. 헤세드로 바꾸면서 지금 본문에 있는 어떤 보좌로 사람들에게 불려지기 시작했느냐? 은혜의 보좌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아시려면요,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성막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셔야만 이 말씀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냥 단순히 신약의 말씀만을 이해하신다면은 추상적으로, 그리고 온전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없고, 구약의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메시지들을 이해하셔야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성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다 있으시죠?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었어요. 성소에는 3가지가 있죠. 무엇인지, 자, 그 다음 사진 좀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보면 성소에는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에는 진설병, 금향단, 금촛대, 이 3가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안에 지금 이쪽에 보면요, 저랑 반대군요.
이쪽에 보면은 지성소에는 딱 한 가지만 놓여 있죠. 이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방이라고 불려졌고 휘장으로 가리워졌고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엔 한 가지만 놓여 있어요. 무엇이냐? 언약궤라는 게 놓여 있어요. 이 언약궤는 실은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게요. 다음. 네. 언약궤는 건요, 실은 이 십계명을 담고 있는 그 아랫부분, 요 아래에 지금 그림이 보이시죠? 돌판으로 있는 그 부분만 정확히 따지면 언약궤예요. 근데 그 위에 어떤 모형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우리는 언약궤라고 법궤라고, 그러니까 명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 이 세 가지가 명칭이 있는데 성경에는 똑같이 뭐 증거궤는, 법궤는, 언약궤는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똑같은 이 언약궤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이 언약궤의 부분만 표현한다면요, 이 십계명을 담고 있는 이 하단 부분, 여기가 언약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언약궤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은혜의 보좌라고 생각을 했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다음 사진을 띄워주세요. 네, 이 사진만 보셔요. 사진을 보시면요, 아랫부분은 아까 투명하게 보였던 것처럼 십계명이 담겨졌던 그 언약궤고요, 위에는 지금 이렇게 판넬 뚜껑이 있죠. 이 뚜껑은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쏟는 곳이 이 속죄소의 위치예요. 그리고 맨 위에는 이렇게 딱 봐도 어떤 모양인지 아시겠죠? 천사 모양이에요. 천사 모양인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름이? 그룹이라고 써 있죠. 자, 여기서 쓰여지는 그룹이라는 단어는요, 2개 이상이 모였기 때문에 그룹이 아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거고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해 라고 소식을 전달해 준 존재가 있었죠. 누구입니까? 천사인데 그 천사의 이름이 뭐예요? 가브리엘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루시퍼랑 싸웠던 천사가 있어요. 누굽니까? 미카엘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6 날개를 갖고 있는 천사가 있대요. 스랍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천사예요. 그랑 동일하게 이 언약궤를 지킬 수 있게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표현하게끔 만들게끔 허락하신 천사의 이름이 뭐냐면 그룹이라는 천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럼 이 그림만 보셔요. 지금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그림만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볼 거냐면 민수기 7장 89절을 찾아볼 거예요. 이건 그냥 나중에 그 성경 구절을 본인들이 직접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만 보셔요. 자, 그림 잘. 자, 이 언약궤를 뭐라고도 한다고요? 증거궤, 법궤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자, 민수기 7장 8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보세요. 증거궤, 그 이 언약궤 맨 밑에 위, 속죄소 위, 그룹이라는 이 상징적인 이 그룹 천사 사이에서 무엇이 들렸대요? 무엇이 들렸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만든 거예요, 그냥. 아니요. 네. 마치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뭐가 보여요? 네. 목소리가 나오는, 아이 모세. 이건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저희가 만든 거니까 실제적으로 이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헬라어 히브리어였지 영어가 아니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목소리가 그 사이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어떤 상징적인 역할로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이게 우리 초이자매가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고민을? 아무리 봐도 이게 하나님 같진 않다고. 근데 하나님으로 만든 거니까 그렇게 감안하고 봐주셔야 돼요. 시편 99편 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사진을 계속 보셔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자, 어디에 하나님이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두 그룹 사이에 앉으셨대요. 자, 우리 그림을 보면요, 그룹 사이에 앉으시면 하나님의 발이 지금 어디에 내려와 있는 걸로 보일까요? 법궤, 이 언약궤 앞에 놓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99편 5절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자, 이런 모든 말씀을 지금 이 사진과 결부해서 상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들을 배웠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라고 외치는 곳이 어디를 향하는 걸까요? 그렇죠? 언약궤를 향하겠죠. 지금 그림에 보여있는 이 언약궤를 향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 그들의 사고, 그들의 언어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관점에서 보시면 이 언약궤는요, 그냥 단순히 언약궤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요, 언약궤 안에 무엇이 담겼을 거 아니에요. 언약의 문서를 담은 궤, 그러니까 핸드폰을 담은 이 핸드폰 케이스인 것처럼 언약의 문서를 담은 궤가 존재하였고, 이 궤가 중요해요? 문서가 중요해요? 그렇죠. 쉽게 알아서 문서가 중요하죠. 그럼 도대체 이 문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라고 또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어디로부터? 출애굽기 19장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대요. 근데 이 언약은요, 약속이 아니에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요, 내 관점으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는 묵상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 언약적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결혼하셨다라고 생각하셨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결혼이 뭔지는 해보셨으니까 아시죠? 전 모르겠어요. 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이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이 관계를 설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낸 성경 말씀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호세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음란한 간음한 상녀 여인과 혼인하게 하시죠. 그거 가갖고 계속 자꾸 몸을 함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값을 치러주고 이 아내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근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더니 이 여인이 다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음탕한 곳으로. 그래서 속상한데 다시 하나님이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가서 다시 또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호세아라면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 원망스러움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금 이 관계 설정이 이스라엘 백성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래요. 내가 끄집어 오면 다시 가고, 내가 끄집어 오면 다시 간대요. 누가?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였는데, 마치 호세아가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그 관계 설정이 똑같다라고 호세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언약적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 사람 저 사람을 많이 만난
칩시다. 이게 사람들마다 기준 가치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나는 결혼하기 전까지 내 순결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딱 한 명 만나서 결혼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많이 만나봐야 그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양다리, 삼다리, 사다리까지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양다리, 삼다리, 사다리가요, 결혼하기 전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양다리를 펼치면 이거는 그냥 그죠?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도 이 사람을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라는 건 결혼하기 이전에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짚어요. 짚는데 특별히 이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들을 극대화시켜서 짚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왜? 그 부분을 가리키지 못했어요. 근데 19장 이 언약 관계가 맺고 난 다음부터는 말라기까지 매 죄를 짚을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죄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죄? 우상 숭배예요. 너희가 나를 향한 이 마음을 변질하고 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을 숭배한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짚어서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요, 하나님은 문서로 남겨놓으셨어요. 자, 문서라고 생각을 하면 종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당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남겨놓으신 영역은요, 문서가 아니라 돌판이었죠.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었어요.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중요한 건요, 이 언약적인 관계에서 문서를 남길 때는요, 하나님만이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에 기록해 놓기 시작했어요. 또한 이 언약의 문서를 담은 케이스, 휴대폰 케이스처럼 케이스를 만들라고 명하신 게 좀 전에 사진에서 보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진정 언약궤가 되기 위해서는요, 모양과 색깔과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이 언약의 문서가 존재해야만 언약궤의 효능이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언약궤는 반드시 누가 기록해야 된다고요? 누가 기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조금 더 가겠습니다. 이 언약궤를 놓은 장소가 아까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죠. 어디였나요? 지성소였어요. 이 언약궤를 놓은 장소가 지성소였어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지성소를 만들고요, 여기에 언약궤를 두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언약궤를 둔 곳은 지성소가 될까요? 그렇죠. 간단하죠. 뭐가 더 중요한지 보시면 돼요. 지성소를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둔 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요, 언약궤가 있어야 될 위치를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 이미 위치를 설정해 주셔요. 그걸 이해하시면요, 구름을 따라 이 언약궤를 계속 이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구름이 딱 멈춰 있으면 거기에 언약궤를 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에서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언약궤를 둔 지성소에서 이제 구름이 떠올라요. 그리고 구름이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럼 뭐도 같이 이동할까요? 언약궤도 이제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전의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동했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이나 이 지성소를 지성소로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보존한 적이 있었어요. 이 지성소가 진짜 지성소의 역할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까 말씀드렸을 땐 언약궤가 없으니까
이건 지성소의 역할이 아니다. 아니면은 그래도 지성소로 지정을 했으니까 지성소가 맞다.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헷갈리지 마세요. 언약궤가 없으면 거긴 지성소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언약궤가 떠나는 순간 그 땅은요, 지성소가 아니라 그냥 일반 땅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구름이 떠오르고 새로운 영역으로 하나님이 이끄셔요. 나라를 확장하고 나라를 전진하고 무언가 새로운 영토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전을 했어요. 근데 구름이 딱 멈췄어요. 멈췄는데 그 땅을 보니까요, 불과 1시간 전 만에 굉장히 음탕했어요. 더러웠어요. 아주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긴 지성소로 놓을 수 없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영역이 있다 칩시다. 근데 그곳에 구름이 멈췄어요. 그리고 그곳에 언약궤를 둬야 돼요. 이곳은 지성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지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언약궤가 있는 곳,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성소는요, 원래대로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요, 계속 이동하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성소 장소로 선택하는, 분류하는 기준은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어디 있냐에 따라 그곳이 지성소가 되고 안 되고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약궤가 놓여지면 이전에 아무리 더러운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지성소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한 땅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풍수지리에 여기가 딱 맞다라고 해도 이곳에 언약궤가 없으면 이곳은 지성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제 개념이 딱 이해가 되십니까? 그 개념 하에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내산 언약을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언약 문서를 기록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십계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기록하셨나요? 십계명이니까 돌판에 기록하셨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언약 문서를 담은 궤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죠? 이걸 뭐라고 불렀죠? 언약궤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면 언약궤를 놓인 곳은 뭐라고 했다고요? 지성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관점으로 성경 한 구절만 띄우지 마세요. 그냥 직접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31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자, 성경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쭉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새 언약을 세우시겠대요. 이해가 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는 아니할 거래요. 무슨 얘기냐?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 언약 같지는 않을 거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대요. 근데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해버렸대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까지 지금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말씀이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 다음에 33절을 잘 보셔야 돼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언약이 무엇인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되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야. 자, 새로운 관계 설정,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자, 앞에 도표를 봐주세요. 도표를 보시면은 분명히 새 언약으로 언약을 맺었죠. 그죠? 그 다음엔 이 언약 문서를 하나님이 다시 또 작성하셨대요.
하나님이 작성하셨대요? 그럼 어디에 작성하셨나요? 그죠? 마음에 작성하셨대요. 마음에. 그럼 질문입니다. 마음에 작성을 했으면요, 이 안에 언약 문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언약궤는 어디 있나요? 아주 뛰어나십니다. 맞습니다. 언약 문서를 담은 궤는 우리예요. 우리.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럼 그 다음 질문이에요. 이 언약궤가 놓인 곳이 뭐라고 했어요? 지성소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성소, 자, 언약궤가 놓인 곳이 지성소라고 했는데, 자, 지성소 맞나요? 틀리나요? 지금 위에 보면요, 교회라고 써 있어요. 지성소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틀려요? 이제 막 헷갈리시네. 우리가 언약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언약궤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죠. 그러면 언약궤가 놓인 곳이 뭐라고 했어요? 지성소라고 했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집, 지성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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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아니죠? 왜 맞아요? 그쵸, 언약궤인 내가 집에 있으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장은? 음탕하잖아요. 거기 더럽잖아요. 세상 너무 속해져 있잖아요. 지성소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생각한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라니까요. 근데 그 직장이 지성소 맞아요? 틀려요? 왜 맞아요? 그래요, 내가 있으니까. 그 다음 봅시다. 학교 맞죠?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카페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제가 자꾸 이렇게 주일학교처럼 해서 죄송스럽긴 한데 이게 확실하니까요. 이해하고 머릿속에 딱 남기가 확실하니까. 그럼 또 여쭤볼게요. 식당 왜 맞아요? 네. 잊지 마셔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요, 지성소의 분류 기준은 언약궤예요. 언약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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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만 거룩하다고, 교회만 지성소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단면적인 부분만 이해를 한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무엇을 뒀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만을 거룩한 영역으로 생각했어요. 아니요,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의 영역이 된대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굉장히 난해한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곳에는 언약궤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곳에는 언약궤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한 개요? 언약궤 몇 개가 있어요? 자, 이제 막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사람 수만큼 되면 좋아요. 근데 언약 문서에 꼭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고 했죠? 언약 문서를 누가 기록한다고요? 누가 기록한다고요? 누가 기록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판에 기록하셔야 된대요. 그냥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언약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신약 성경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건 성령으로 인침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믿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둔 자,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누구냐?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럼 이곳에 언약궤가 몇 개가 있나요? 우리 성도 숫자만큼 언약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언약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한다고 내가 언약궤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있어야 내가 언약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그 어떤 할아버지여도 언약궤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친히 마음판에 기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아까 말씀드렸을 거예요. 언약궤가 이동할 수 있는 규칙이 있다고. 뭐예요? 구름을 따른다고요. 구름을 따른다고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했을 때는 난 언약궤야. 이제 내가 있는 곳은 다 지성소야.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지성소로 만들 거야. 그리고 내일 바로 술집에 가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있으니까 그곳 지성소 맞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제 막 눈에 동궁이 지진이 오기 시작하십니다. 또 빠진 게 있어요. 구름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내 맘대로 선택하고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는 게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역, 그 영역이 지성소로 변화가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교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두 곳은 지성소로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죠?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믿으시면 그것도 내가 있는 곳에 지성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루에도 우리가 한 주간 안에도 얼마나 많은 영역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그곳에 있습니까? 그런다고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규칙이 있어야 돼요. 구름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거, 하나님이 직접 마음판에 기록하셔야 되는 거. 이 두 가지를 이해하지 않고 내가 언약궤다 라는 건 또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과 붙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이전의 모습은 언약궤가 존재했어야 되지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후부터는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날까지 언약궤를 찾지 못했대요. 없어졌어요. 숨기셨어요. 새로운 언약으로 인해 새로운 언약궤를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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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신다라고 여겼다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좌정할 수 있는 영역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억합시다.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내 마음판에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시고 새기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있는 모든 영역들을 일어나라 너희가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해 그것들을 나타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두 눈을 감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